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이 이 개 같은 것들을 종종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집안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개를 하시고 그러면서 친목을 다졌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뭐 거의 잔치죠. 그래서 잔치가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리고 그래 많이 먹고 또 저녁이 되면은 또 장구 같은 것들로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흥겹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들 뭐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도 술들 한잔 하시고 그러면은 노랫가락을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예외 없이 다 노래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종종 부르셨던 이런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이미자 씨 노래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이미자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소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 허덕이면서 참 이 끝소절이 그죠? 우리 신금 울리지 않습니까?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좀 어때 어려서는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노래 가사 그대로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이 이게 담겨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한많은 인생들을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죠. 이 여자의 일생은 사실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 모파상이라는 분이 처음 소설로 쓴 제목이 바로 여자의 일생이거든요. 이 귀족 출신의 한 여자가 이 술주정권인을 만나가지고 참 인생이 망가지는 그 기구한 운명 이런 것들을 그린 작품이 바로 여자의 일생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 이 여인도 기구한 운명의 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어서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여인에게 양식이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를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는 정말 극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던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기름에 그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 계속 차고 있더라. 이런 기적이었죠.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는가 싶었는데 또 한 차례 이 여인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마치 엎친 데 겹친 격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머피의 법칙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보면은 주보 속지에 보시면은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좀 쓴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장사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 것마다 근데 쫄딱쫄딱 망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머피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 그런 일들. 참 그죠? 오늘 이 사르밧 여인에게 그와 같은 인생의 역경이 또 찾아온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이 살아났는데 또 한 번 큰 시련이 닥쳐온 거죠. 그건 도대체 뭐였는가?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일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찾아온 두 번째 인생의 고난, 그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 17절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미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참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이 이 목숨을 잃는 것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을 일이죠.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사실 기적과 같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의 이제 고난도 여기서 끝났겠구나 그렇게 싶었는데 그만 보신 것처럼 아들이 죽고 마는 거예요. 사실 과부에게 이 아들은 어쩌면은 그 여인에게 살아갈 이유이기도 하죠. 소망이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그 아들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넣어 놓으셨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불행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여러분 루키스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오미에게도 정말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흉년을 피해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거든요. 모압 땅이라는. 그 당시에 모압은 이방 지역이었죠. 팔레스타인에서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주를 갑니다. 온 가족이 전부 다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살려고 간 거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이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가 살던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고 또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어쨌든 간에 이왕 갔다면은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행이 더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루키스 1장 3절과 5절의 말씀 아닙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그 남편 뒤에 남았더라. 사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옛날에 그죠? 여인의 운명은 남편의 손에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삶의 중심이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죽었으니 그것도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 이 나오미에게는 정말 모든 집안의 기둥이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기가 막힌 인생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잃은 두 여인, 그죠? 아들을 잃은 여인. 이 나오미 못지않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뭐냐면은 한때 그런 어떤 붐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이런 어떤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이제 고생 끝이고 지금부터 행복 시작이다. 근데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일들이 저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정말 좋은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습니다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도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주에 특히 미국 하와이에서 들려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해안가에 있는 모든 마을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집만 탄 거냐? 그렇지 않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생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주민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신이 발굴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훼손이 심해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하지 않고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겨울이 되면은 저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나는 것 우리도 경험하죠. 그러면서 민가가 불에 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하와이처럼 이런 엄청난 화재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또 경기도 분당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또 야산에서 또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그런 일들 당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서 그냥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자평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도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신명기서 30장 1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걸 외자를 굴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사화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사화복이 네 앞에 또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죽음 그리고 화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에 생명과 복을 바라겠죠. 그러나 죽음과 화를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인간은 이 죽음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참 부단히도 노력해 왔음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시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황제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해왔지만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구해왔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00년 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도 그것을 누렸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모든 제국을 다 통일했음에도 불과 나이 30에 요절하고 맙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독일의 히틀러, 이 모든 독재주의 그런 사람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 죽음 앞에서 특별히 더 겸손해야 한다. 왜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좀 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좀 하는 일도 잘 되고, 그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죠. 그러나
지금 그렇다 해서 안심할 일 절대 못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고 또 어떨 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지사 뭐다?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좋았던 일이 내일까지 좋아하라는 거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오늘 좋지 못한 일이 내일까지 좋지 못하다고 누구도 또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시소와 같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렇게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여인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다. 참 엘리야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여인이라는 건 엘리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사르밧에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곳 성읍에서 처음 만났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알고 보니까 참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살아나는 기적을 입지 않습니까? 아들과 같이 죽으려 했던 그 과부를 살려낸 장본인이 엘리야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 엘리야가 또 얼마나 당황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라면, 그죠? 알지 못했더라면 이런 일도 당하지 않죠. 여인이 엘리야를 붙들고 한탄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다 같이 시작.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지금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지금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없잖아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 죽은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또 뭡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살아났는데 당신 때문에 또 아들 죽었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응?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내가 만일 엘리야라면은 여러분이 만일 엘리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 더 희망적이고 더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실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실어 놓으신 까닭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행한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읽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답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엘리야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책임 완수. 따라합시다. 책임 완수. 책임 완수. 뭐냐면은 지금 엘리야가 이 사르밧 땅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물론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도 사르밧 땅으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런 엄청난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엘리야에게는 이 과부가 자기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것도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에게 따라온 이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여겼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죠.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만일 엘리야였다면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그 자리를 도망쳐버리겠다, 이렇게도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인을 살리려 보냄을 받았다면은 그 아이도 살리는 것이 당연히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거든요.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신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 가족만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엘리야는 제3자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 죽은 아들을, 뻣뻣한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아들을 안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웠다는,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와 같이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엘리야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냐면은 어미의 마음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저기 이게 이제 20절에 나오는데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에 깊은 뜻을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단순히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통곡하다는 거예요. 통곡.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시면은 기도 시간에 통곡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정말 그 심령의 안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또 억울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했던 마음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끄이끄이 하면서 부르짖는, 그게 바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이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 아들의 음이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이 아들의 관계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마치 자기 아들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음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가. 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통곡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을 그때에, 그죠?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힘겨워할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외면하고 있는 아무도 없는 그때에도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통곡하신다는 사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다. 오 하나님, 어찌하여 이 과부의 집에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살라 하고 이 아들을 데려가셔야만 하십니까? 라고 엘리야는 절규에 가까운 통곡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절박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엘리야의 탄원은 단순한 그런 통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통곡은 사실은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인데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본문 21절인데요. 자, 21절 보시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자, 엘리야가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기록한 숫자가 아닙니다. 3번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3세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할 때 이 3번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넣는 그런 완전한 믿음의 행위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엘리야의 심정 속에는 뭐냐?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 이게 핵심인데 그 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간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단지 그냥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살려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믿음은 내 안에서 자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지 않는다면은 믿음을 아무리 쌓고 싶어도 그것은 내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다가도 조그마한 난간에 부딪히면 그 믿음은 와장창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것은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그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을 쌓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엘리야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 혼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단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인생의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엘리야가 믿었던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생명과 모든 화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아이의 혼이 돌아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아이의 혼이 돌아올 수 있게 한 그 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생명,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은 뭐냐?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것은 다른 거죠. 생명을 살아나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참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걸릴 때 걸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들 걸릴 때 그냥 나도 같이 묻어서 걸리면 뭐 그러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온열 감기는 누구도 안 걸린다고요? 이 폭염이 내리쬐고 있는 이 8월에, 그것도 휴가 중에,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이게 죽었다 깨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큰 아픔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참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누구도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라. 저도 사실은 별로 잔병치레가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아빠 나이 때에 병원에 실려오는 분들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오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게 자기들한테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 건강한 게 참 고맙다. 나름대로 약간의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번 코로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절대 자만하지 말라.
건강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또 하나는 아프면 외롭잖아요, 그죠? 참 외롭더라고요. 같이 이제 제 아내도 이번에 같이 등달아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아이고, 좀 안 걸리면 좋겠는데 같이 따라 걸려요. 그러니 한 집안에서 둘이 골골하고 있으니 참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또 전화 한 통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걸 또 한 번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그 힘이 참 크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서 또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다는 회복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제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내 믿음도 진짜 나름대로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노라 하였지만은 이 코로나 앞에서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참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참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을 또 드리네요. 그냥 제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저 때문에 더 많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막 아내한테 화를 정말 많이 냈어요. 막 쏟아부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참 부끄럽지만은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사실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다면은 절대 하나님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두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기적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